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 2장입니다. 읽는 건 12절까지 읽고 강의하는 건 23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먼저 읽고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중간에 처음부터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2장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다시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간복음을 먼저 열어야 그 다음에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때에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보고 우리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라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온 중에 가장 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으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가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걷어 있는 게 보아야 나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보게 돌아가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단단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혁희 권사님은 뭐요? 무슨 얘기할지 알고. 네. 아니 온지 얼마도 안 됐는데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그냥 내용이 이렇게 깊게 잘하세요. 네. 야, 진짜 실력이 많이 느셨죠? 네, 실력 많이 늘었다. 예. 어우,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두 지역이 아주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무슨 난리냐면, 부산의 신공항 발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오랫동안 서로 싸움하던 사람이 양쪽 다 곡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 밀양 쪽 완전 곡소리 나고, 저 부산도 그냥 막 그거보다는 좀 아니지만, 김해공항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결판이 났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 근데 가장 크게 곡소리 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정치인도 정치인이지만 가장 곡소리 나는 사람은 밀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밀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잘됐다 이러신대요. 누가 곡소리가 나요? 네, 땅 사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땅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소위 누구냐면 전문가들이거든요. 그죠? 전문가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바운드리에서 넘어가서 투자를 한다는 건 전문가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좋게 말하면 전문가고 나쁘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네, 투객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이 전문가가 뭐냐면 특정 분야의 일을 줄곧 해와가지고 그에 관해 풍부하고 깊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은 거기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호재가 어디 뜨는지를 봐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지식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일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진짜 전문가를 발견을 했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거든요.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전문가인데 그 일 때문에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죠? 자기 일을 연구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탐욕을 만나서 인생 쪽박을 찾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자기 일 열심히 연구하다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들은요, 이런 점성가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징조 같은 게 있으면 왕이 몰락하기도 하고, 무슨 징조가 있으면, 그래서 네로 같은 사람은 막 그런 거 듣고 저건 귀족들이 죽는 거야. 그리고 귀족을 막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 로마 황제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점성가들의 말에 이런 거에 아주 귀를 많이 잘 기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동방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일 갑자기 열심히 하다가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 하나 만나게 됐고, 그 별 연구하다가 결국 무슨 박사가 됐다. 무슨 박사? 말씀 박사가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 위에 무슨 박사? 그렇죠. 말씀 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노벨 평화상 저리가랍니다. 그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박사, 진짜 박사는 무슨 박사? 동방 박사. 이 사람들입니다. 요즘 박사가 가짜가 많죠? 네, 다 가짜고 이상하게 받아오는 박사들이 많은데, 근데 진짜 박사는 동방 박사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인생 일대에, 그것도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동방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거리가요? 1288km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2장을 볼 때,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1장에서 무슨 얘기했죠? 존재가, 잃어버렸던 존재가 드디어 엉망진창의 불륜, 근친상간, 그죠? 막 우상숭배, 이런 족보 속에 자기 비하로 들어가셔서 잃어버린 존재인, 그래서 자기 죄를, 각각의 죄를, 백성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 예수. 그 메시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잃어버렸던 존재를 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그런 사건이 1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분 알아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장은 뭐예요? 이분이 오셨다는 거고, 2장은. 이런 분 왔으니 빨리 눈치채고 알아봐. 2장이.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정작 이 땅에 오셨는데 못 알아봤다. 누가 알아봤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동방박사 얘기를 은근히 끄집어내면서 지금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창피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오늘 이제 우리 그 사우스에스턴 우리 박사학위 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오셔서 또 이제 우리 교회를 탐방하시면 뭔가를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고, 마침 이 동방박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저희 가정교회를, 저희 아파트 교회를 한번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자, 이 동방박사는 어떻게 말씀 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최고의 박사는 말씀 박사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한 7가지로 어떻게 하면 말씀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말씀 박사가 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동방박사가 어떻게 했는지 이분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별을 연구를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의 밝기가 굉장히 유난히 밝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무슨 징조가 있을 거야. 왕이 몰락할래나? 저 왕이 죽을래나? 세상이 뒤집어질래나? 이 점성가들은 이걸 연구했겠죠. 이거 이상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리고 이제 밝은 별 하나 했는데 이게 보통 이상한 게 아니야. 다른 별의 움직임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 이상해. 그리고 고도도 좀 낮고, 마치 별이 뭐라 그래. 동방박사도 그렇고 뭐라 그러는 것 같아. 나 잡아봐라. 이런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막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벨론이 포로 시대 때 유대인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포로 시대에 잡혔던 그 유대인들이 남겨놓던 여러 가지 서적들도 있을 거고, 그런 접촉했던 문화들이, 또 그쪽에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도 회당도 만들었을 거고, 바벨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별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징조하고는 전혀 다른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그들이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바로 메시아,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그럼부터 뭐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을 연구했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지식이 어떻게 해서 확증적이었어요. 뭘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구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죠. 메시아. 별칭이 뭐야? 메시아의 별칭은 유대인의 왕. 그래서 이방인들도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난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별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뭐를 연구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증이 딱 들어가지고요. 예? 딱 깨달았을 때 이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간다. 어떻게 해죠? 점점 멀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미 결단을 하고, 그럼 우리가 왕을 만나러 가야지. 이미 결단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갈 때부터 뭐 챙겨 갖고 갔어요? 그렇죠. 황금, 유양, 모략. 유양과 모략은 그때 당시에 동방의 특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중간에 와서 야 이거 그냥 가도 되겠어? 빈손으로 가면 되겠어? 어디 들려가지고 좀 사갖고 가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 이미 갈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별, 메시아 별이라는 걸 알고 그분 뭐하러? 경배하려고 그때부터 황금, 유양, 모략 챙겨갖고 그래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동방에서 오니까 이 말씀 전문가가 되기 위함이 되려면 뭐를 뛰어넘어야 되냐면 환경부터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봉원 집사님은 몇 킬로 왔어? 말씀 보러? 몇 킬로예요? 400킬로. 300킬로 갖다 되지도 않대. 400킬로는 그거는 뭐 그냥. 예. 근데 여기가 좀 더 승리야. 왜? 거긴 다시 돌아봤는데 여기는 눌러 살잖아. 예. 이 1288킬로면 대충,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올 때 이제 그 배경, 신약 배경 주석에 보니까 사절단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딱 꼬치꼬치 캐물었거든요. 어딨냐? 어디가 났냐? 그러니까 이제 삽시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2km 정도 걸었다고 그럽니다. 32km 해가지고 며칠 걸렸냐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한 40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려면 어떻게 되면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으려면 어떤 사람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금요일날 제자훈련 할 때 9시에 시작해가지고 보통 새벽 2시 반에 끝나요. 그죠? 피곤하고 졸리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 때 억지로 끌려와요. 목사님 눈치 보고 와요. 말씀 배우려고 와요. 말씀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다 환경을 초월했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해 눈 떴다는 거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 아니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오고, 철안에서도 오고, 저 안산에서도 이사 오고, 서울에서도 이사 오고, 그리고 이제 말씀 하나 바라보고 이 동방박사처럼 그 별을 보고 꾸준히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야? 땅 투기도 뭐야? 자기 바운드리에서 하면 그 투기꾼 아니에요. 전문가는 뭐예요? 예, 여기 저기 우리 있잖아요. 제 파워 그 사장님. 예, 이분 저 영종도 막 엄청 막 9천 몇 대 1이었다며. 거기 놓고 이번에 떨어져 주셨대요. 네, 기도받고 좀 하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여기 저기 뭐 그냥 다 쑤시고 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전문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솔직히는 말씀에 대해서 눈을 못 뜬 사람이죠. 근데 말씀에 대해서 눈을 딱 뜬 사람은 이제 그 말씀에 있는 것으로 이제 뛰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무슨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해주면 대박. 그래서 제자들은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where를 묻잖아요. 어디 계시죠?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서 딱 듣고 얘기를 들었더니 저가 메시아인 줄 알았구나. 형, 메시아 만났어. 가서 딱 들어보니까 또 메시아 맞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 예수 제자로 들어가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진해에서도 오고 말씀 유학하고 다시 가면 되는데 안 된다? 아, 갈등 생기겠다. 네. 그래서 동방박사는 말씀 하나 보려고 이거 만나려고 그 먼 길을 마다하고요. 그렇게 간 거예요. 나는가 부다. 이러고 끝날 수도 있겠죠. 왜? 남의 나라 일이니까. 근데 이분은 그 먼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문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박사들이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고 파지 않는다고. 그냥 뭐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큰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접어버릴 수도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지식이 뭐를 만났냐면 이 지식이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 얘기를 할 때 이 가로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이에요. 자, 제가 기본적인 전제 프레임 얘기했죠. 한국 교회는 자체가 기본적인 전제 프레임이 잘못돼서 출발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뿌려준 씨앗이 그렇게 완벽한 프레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첫 출발부터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제라고 똑같은 거예요. 야,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런 돌맞을 놈. 그리고 돌멩이 던지자. 메시아에게, 태초의 하나님에게, 뭐를 던져요? 돌멩이를 던져요. 이건 뭐예요? 그들의 자체 프레임이, 기본적인 프레임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칭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런데 이거를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걸 꿈에도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게 뭐야? 예배. 한국교회 이 예배에 목숨 걸죠.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를 생각을 할래야 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예배가 좋은 건데 어떻게 이거를 예배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단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련한 짓인데 그래놓고 예배를 30년 붙잡아 놨어요. 예배를 30년 드렸어요. 또 새벽기도 들어가 있죠. 새벽기도. 근데 30년 딱 지나니까 기도가 한 번 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오래 많이 드렸는데 죄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아니, 죄가 안 나갔으면 내가 하는 방법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한국교회가 30년 했는데 지금 몇백 년, 100년 가까이 했는데 결국은 한국교회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이 말씀해 준 거야. 한국교회가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한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가 다 피로 죄악으로 물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잖아. 맞죠? 근데 이걸 모르고 너도 잘하고 있대. 우리 모두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많고. 완전히 엇나가는 거예요. 왜? 이 프레임 자체가 이게 무지죠, 무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이게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여기에 예배가 높아요, 말씀이 높아요. 그러면 예배 외쳐야 돼, 말씀 외쳐야 돼.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왜 자꾸 예배를 외쳐? 왜? 새벽 기도가 높아, 말씀이 높아.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참된 예배자. 그런 예배가 아니면 예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럼 가인은 뭐 동화야? 가인과 아벨은 동화야? 구연동화 할 때 옛날 가인과 아벨이 살고 있었어요. 그 동화야? 애들 들려주는 동화야? 가인과 아벨 예배는 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가 이 지식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위대합니다라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해줘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오 신기하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줘도 그냥 신기하다. 오, 저 교회는 아파트인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오, 귀신도 나가고 암도 나가고 신기하네. 이러고 끝. 기본적인 프레임, 잘못된 프레임.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부셔서 난 여기서 왜 근데 새벽기도도 안 해요? 새벽기도 안 하는데 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프레임이 문제라니까. 그동안 잘못 배운 지식들, 그죠? 근데 그게 전혀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헷갈린 거예요. 배운 것들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걸로 하나님 거를 죽인다고 그랬죠? 예배가 그리스도를 죽이면 돼야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뭐예요? 46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말씀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주인공이 안 되고 예배가 주인공 되면 말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일부분인 거지. 예배의 이렇게 설교의 한 일부분. 말씀이 존재 자체잖아요.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이잖아요. 말씀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한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으니, 그러니 이제 한국교회가 자꾸 예배를 붙잡으니까 죄가 안 나가죠. 죄가 안 나가니까 뭐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범죄를 해요.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엄청난 얘기들이 막 나와.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막 나와. 왜? 예배 드려서. 저 여기서 이제 한 10분 정도 목회자들을 배우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설교할 때, 말씀 볼 때 설교하기 위해서 봤대요. 설교할 때 준비하잖아요? 이것도 말씀 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말씀 보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다 엉망이 되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의 지식 다 내려놓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별이 메시아 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지식 다 내려놓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맞죠? 그래서 말씀 전문가가 되려면 좀 자기가 알고 있다. 이게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로 있었지만 전 총신을 나왔고 그리고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해석할 때 테두리를 넘어나지 않는 그런 테두리 하나를 만드는 거지,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10몇 년 살다가 말씀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저는 목사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된 지가 지금 몇 년 됐냐면 한 2년밖에 안 됐다니까. 목사 수는 10몇 년인데 제가 2000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제대로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 건 최근에 1, 2년? 그것을 나는데 나를 목사로. 그동안 가르쳤던 건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부끄럽죠. 너무나 부끄럽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은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말씀에 눈을 뜨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헤롯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은요,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났어요? 예루살렘에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서 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미 태어났는데도 몰라. 그죠? 가장 가까이에 말씀이 태어났는데도 몰라. 이게 뭐야? 가장 옆에 있는데도 말씀을 못 붙잡아. 그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거를 뭐야? 이걸 왜 들고 다녀? 이거 왜? 설교할 때 이래요. 어떤 분이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버려요. 완전 오류투성이의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명백하게 우리한테 태초에는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걸 모른다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찾아버려요.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이게 10점 만점을 맞출 수가 없고, 그죠? 5점짜리, 6점짜리, 7점짜리 그런 것 맞추면서 여기서 그걸 그렇게 가르치니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어디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에 이제 심판받아야 돼요. 너 왜 잘못 가르쳤어? 왜 너도 잘 못 지키는 걸 성도들한테 또 가르치는 것도 엉망이야. 틀렸어.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거죠. 저희도 이제 빌립보서 들어가면서 최근에 초점이 흐린 거를 초점을 다시 맞췄죠.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 땅에 온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자기 바로 옆에 있는데 성경을 바로 옆에 들고 다니면서도 이분의 능력을 알아야 몰라요.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야 몰라요.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폼으로 들고 다니는 폼으로? 그래서 말씀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분 좀 갖고 있는 지식 좀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말씀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제일 인정 안 할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이에요. 정말 모르고 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전혀 모르는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른다고 그래요?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아는 사람은 뭔다고 그래. 거룩이 깊은 사람은요, 자기는 진짜 거룩을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죠?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가 낭떠러지에서 절벽에서요, 진짜 바위가 이렇게 네모나게 툭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딱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도 위로 올라가 있어요. 밑에는요, 천길 낭떠러지예요. 꼼짝없이 죽었죠. 그 공포가 많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 조모 목사, 흑인 목사님 와서 제가 글 한번 썼잖아요. 네?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제 그렇게 네가 교만하면 안 된다고. 네가 교만하면 딱 그 상황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만한 걸 싫어하고, 그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이 교만에 대해서 이제 거룩이 이루어지고, 뭐 권세도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교만에 대해서 이제 터치하기 시작하고, 죽여버리는 거야, 완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으려고 어떻게 해요? 더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깨갱! 하고 꼬꾸라졌죠,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불편해요. 글 하나 쓰는 거 올리는 것도 혹시 내 의가 들어간 거 아닌지 불편하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준이 아직도 이게 저 밑바닥인데 자기가 막 된 줄 알고 제가 막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이렇게 엎어지고 혼나고 야단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별을 봤잖아요, 별. 근데 이 사인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눈치를 채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전에 글을 한번 썼는데 미국에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이 귀신 나부래기 뭐 이런 것들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 이렇게 내면의 생활을 말씀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옳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막 세상과 막 전투를 하고 막 뭐 그냥 막 좀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내가 그랬죠. 귀신 나부래기나 쫓아보고 그런 소리를 하시라고. 귀신 나부래기고 나부래기가. 여러분 귀신이 아무가 소리 지르면 나가요? 네? 그래서 그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귀신이 나가는 건 그 현상에는 맞죠. 표적이 맞죠. 그런데 나갈 때는 왜 나가요? 말씀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면의 거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세를 주셔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현상이라고 그러고 표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된 사람은 그런 거 해도 그런 게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해 보여지지가 않고 그죠? 연습 게임이잖아요. 연습용. 그죠? 더 큰 걸 다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는 걸 잘 모르고 그 예전에 그 몇 달 전에 여자 전사님 살려달라고 막 전화가 왔잖아. 나중에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기는 뭐 귀신 같은 건 다 쫓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했나 봐요. 근데 귀신이 머리에 올라타가지고요 막 빙빙빙 돌리고 속에 막 뒤집어놓고 병원에 가서 병명이 안 나오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줬더니 쏙 숨어버렸어. 또 안 나타나. 그만하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군데 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세요. 귀신 나부래기는 귀신 나부래기 한번 쫓아봐. 쫓을 수 있다. 그게 현상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죠. 귀신도 나가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권세를 알아보는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고 암이 나가면 그 얘기 딱 듣고 뭐야? 어떻게 뭐를 붙잡아야 돼?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별의 언어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야. 이상한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이게 메시아가 된 거야. 지금 말씀을 눈뜨기 전에 이 별의 언어를 가지고 메시아를 발견해가지고 결국은 메시아의 뭐로 갔어요? 실체를 만나가지고 그분께 경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표적이 그랬더니 표적을 우리가 보는 건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당신이 말씀을 본 사람이라면 명령을 해보라고 해요. 당신 속이 거룩하면 명령을 하고 암을 한번 내보내라고 그래. 뭐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몇만 명 모이고 그러면 이게 암 환자 이렇게 딱 데려다 놓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해. 아멘. 신윤사 말고 신윤사 없는 사람. 그러면 그게 진짜 성령님이 일해주시고 진짜 함께 해주시면 이 사람은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고 내면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계속 잘하고 있지만 아멘이죠? 아멘.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꾸 그런 걸 얘기하면 우리는 성령은 성경 통독을 280독을 했는데 저보고 와서 귀신을 쫓아다녀 자기 교회.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을 왜 280독을 봤어요? 헬라어 잘 알고요. 우리 저기 있어요. 헬라어 능통, 히브리어 능통, 라틴어 능통. 머리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좀 사람이라는 게 진짜 바른 사람은 진짜 성령님도 부인하지 않고 그죠? 말씀도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항상 누가 같이 뒤따라가세요? 성령님이 같이 뒤따라가요. 근데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런데 오늘날은 또 거꾸로 됐죠? 별만 찾으러 다녀. 별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씀은 이 뒷전이고 별만 찾으러 다닌다니까. 자기가 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손 대면 으아 쓰러지고, 손 대면 으아 쓰러지고.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말씀 없는 애가 이런 걸 추구하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야 돼? 사단이 들어와서 그런 능력들을 진짜 주는 거예요. 내가 흑인 목사님 잘못된 게 뭔지 얘기 드렸죠? 응? 내가 원할 때마다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건 그 뒤에서 사단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주님이 네가 원할 때마다 다 기적을 행하십니까? 응? 암 환자가 와도 기도해보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수고했다고 그래라. 네, 죄송합니다. 주님이 고치시지 않겠답니다. 그죠? 근데 쥐가 다 된대, 쥐가 다. 그건 뭐예요? 그래가지고 교만의 자리.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이지.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그럼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 베드로가 도로가를 살릴 때도 등을 돌리고 주여 기도하고 주님 살릴까요? 살려라. 그러니까 도로가 보고 기도해서 살려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별을 또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딱 보면 빨리 뭘로 들어가야 돼?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여기서 물어봤다는 건요. 어디 계시냐고 아주 그냥 집요하게 물어봤다는 다. 들쑤시고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가만히 동방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취한 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느냐. 서기관, 백성들의 서기관, 공식적인 성경 교사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 얘기를 딱 한 거야.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헤롯 왕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저기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쭉 한번 꺾으면 사거리 나오거든? 그래서 그 좌회전 쫙 해가지고 쫙 올라가면 이제 큰 나무 하나 나와. 조금 거기 베들레헴이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간 거지. 그런데 이 헤롯과 이 사람들은 알기는 뻔질나게 잘 알죠. 아니 성경을 가리키면서 성경의 능력을 믿냐고요. 난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럴 줄 아는 지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태어난지도 몰랐다가 동방에서부터 1288km 떨어진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한번 물어보고 그걸 또 아니까 가르쳐주면서 착걸랑 좀 얘기 좀 해줘. 뭐 하려고? 죽이려고. 자, 이게 바로 아마 별 얘기를 하면 UFO인 줄 알걸? UFO. 그 UFO야. 메시아가 아니라 UFO야. 그럴걸? UFO는 믿을지언정 메시아 별은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 그게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연구를 해야 돼요. 이제 말씀 연구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말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어디서 나셨느냐. 이미 다 연구하고 이미 결론 내리고 황금, 유양, 모략 챙겨가지고 출발했다. 그죠? 자, 말씀을 구체적으로 깊게 보는 방법.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부터가, 출발부터가 제대로 돼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보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봐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말씀 보고 그 말씀에 대해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확실한 지식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1장부터 시작해서 2장은 뭐냐면 메시아 예언 폭탄이에요. 알겠어요? 이 짧은 2장에 메시아 예언이 총 4번이 등장합니다. 애국으로 피난한다는 거, 베들레헴, 그죠? 그 다음에 유아 학살, 그죠? 라마의 슬픈 소리,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 이 네 가지가 보세요.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는 성경이죠. 마태복음.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를 지금 2장,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아예 그냥 완전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폭탄을 팍 터뜨려버리는 거야. 그럼 이걸 딱 들으면 성령님의 의도를 느낄 수 있죠. 성령님의 의도가 뭐예요? 알아봐. 좀 알아봐라. 제가 누가복음 묵상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2장 딱 있는데 아예 노골적이시구만요. 아주 노골적이시네요, 성령님. 그죠? 들키셨네요, 성령님.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네요. 그죠? 맞죠? 완전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예 너무 노골적이시군요. 이걸 딱 보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의도를 제발 좀 알아봐. 말씀 좀 알아봐. 예수 그리스도 좀 알아봐. 제발 좀 이분 좀 알아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계속 못 믿고 있다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놀래버린 거지. 이제 알았지? 기도해. 여기 떠나지 말고 기도해. 성령님 오시면. 내가 얘기했지. 요한복음에 15장 14장 13장 얘기했지.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여 하나님 주여 그 옆에 쉬는 시간 하나님 주여 막 이러고 기도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성령이 팍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씀과 성령에 온전해졌네. 부활에 놀래 자빠진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인 거에 대해서 놀래 자빠지셨구나.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마태복음 1장 2장 읽어봐봐. 아예 노골적이시네. 아예 처음부터 드러내고 계셨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장 보면서 작년에 놀랬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예 노골적이잖아. 그런데 이걸 못 알아봐. 마태복음 2장은 크리스마스 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겠어요? 말씀 하나님을 알아보라는 설교지 크리스마스 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하려면 이런 걸 얘기해야지. 이런 걸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1288km 떨어져가지고 와가지고 별 알아보고. 자, 그래서 말씀 연구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말씀 보는데 별 관심 없었죠?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 계속 매일 묵상 안 하면 그건 죄송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말씀하고 같이 살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 죄 다 나가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척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제 이게 참 힘든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요거를 개척을 하더라도 요거를 하시면서 하면 처음에는 아무도 안 오는데 요것이 어느 정도 진보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 명씩 두 명씩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잡아다가 너 섰구나. 그래서 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요 세 가지 시험 다 이기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말씀으로 정력 이겼죠. 세상 이겼죠. 교만 이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 스타트. 근데 목사님들 대부분 이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 준비되면 시작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긴 오죠.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한 명이 와가지고요, 우르르 데리고 다 나가요. 30명 만들어놨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한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우르르 다 데리고 나가요. 그건 누구 잘못이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예 스타트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준비되기 전에는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을 나눠놨어요. 말씀 생활 하라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안 하고 뒤에 가서 죄 짓는 사람들. 근데 이제 점점 제가 빛이 되니까 저랑 사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고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하고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말씀 거룩, 말씀 거룩, 말씀 거룩.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그냥 만들어가는 내면의 성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교회니까 이제 13억짜리 성전을 주거든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요거 하니까 너 줄게. 그러고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 순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출발을 하려고 해요?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지. 출발을 하더라도 앉아서 뭐 하냐면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서 계속 말씀 보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야죠. 먹을 양식이 없는데 왜 어떻게 뭘 가르쳐요? 성도들 다 굶어 죽이라고? 이상한 교인들입니다. 그죠? 교회 다니면서요,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유튜브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도들이요? 근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설교 먹고 영이 뒤틀려지고 영이 잘못 배탈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베리치 이러고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일루미나이트 이러고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신부단장 아직도 신부단장이냐? 나는 부부해가지고 벌써 살고 있다. 맨날 신부단장, 종말론 신부단장 이러고 다니고. 그거 내가 준비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디 계시뇨? 샅샅이 물어봤죠. 집요하게. 그 다음에 별이 딱 멈추니까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모습을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열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 먼 길을. 이 내면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이 내면에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동관 박사가 1288km를 걸어가지고 그 별 딱 와서 딱 멈추니까 응? 우와 크게 매우 기뻐하고 멈췄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낮게 떠 있으니까 응? 고기를 딱 뒤져가지고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낮게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 예수께 딱 와서 황금 유향 모략 딱 내려놓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거지.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 뭐다? 돌아갔다 다시. 진짜 이사를 와야지. 조박교회를 이사를 와야지. 진짜. 그 애경 집사님 부산에서 이사 온다 그러다가 저 화성으로 샜어, 옆으로. 좋았는데. 아유, 진짜. 중간에 샜어. 엄마 있는 곳으로 아신대야. 말씀을 붙잡아야지 엄마를 붙잡았어. 셋다 너무 아깝다. 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간 게 나는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바르게 봤어요. 그리고 순종을 바르게 했어요. 뭐냐면,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죠. 말씀 보는 목적이 뭐예요? 응? 내 이름 날리려고? 성경 통독 세미나 하시는 분들 봐보세요.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이름 날리려고. 떠보려고. 성경 통독하면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많잖아요. 전도 강의하면은요, 사람들 관심이 많잖아. 그럼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사역을 매진하는 거예요. 북한 사역 그러면 굉장히 고귀하고 좀 인권이 인권 전문가 같고 좀 뭔가 좀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잘만 하면 KBS 뉴스에도 나올 수 있는 사역인 거예요. 그죠? 그죠? 네. 노숙자 사역 어때요?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스러워. 어머, 저 목사님. 휴머니즘, 장렬. 그죠? 이게 에라가 나는 거예요, 다. 선교사님인데 편하려고 선교하는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보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이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헌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충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sufficient, greatness 뭐예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비상하고 가장 위대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 육신적인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여겨진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진다. 근데 그 거꾸로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그게 뭐야? 재정감이. 그죠? 잘 섬겨. 그럼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마술사 시몬. 그죠? 내 돈 줄 테니까 좀 그거 귀신 쫓는 것 좀 가르쳐 줄래? 자,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잘못됐죠? 그래서 황금, 유양, 모략, 배설물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고요. 황금, 유양, 모략 얻으려고 교회 부흥시키는 사람들 참 많고요. 황금, 유양, 모략 때문에 마술사짓 하는 사람들 참 많고요. 황금, 유양, 모략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들 참 많고요. 목회가 그렇게 말씀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보내야 돼? 말씀이 목적이라면,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목적이라면 몇만 명 제자 훈련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 몇만 명 기도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내보내야 돼? 끌어들여야 돼? 네. 내보내야지. 그게 진짜 목적이지. 그래서 주님이 보기에 건강한 교회는 200명에서 300명 사이. 더 이상 들어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 보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대기업, 큰 교회도 괜찮아. 뭐 대형 교회도 얼마나 좋아. 사람들 큰일을 할 수 있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는 부목사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부목사님이 목자가 되게 해줘야지. 부목사들 통제는 다 해놓고. 그죠? 부목사들 사랑받는 거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목사의 부자를 좀 뺐으면 좋겠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죠? 초대교회 부목사가 있었을까요? 부목사 디모데 있었어요? 이상한데? 부목사 디모데 좀 이상한 것 같아. 부목사 에바브로디도 좀 이상한데? 그죠? 나의 사랑하는 뭐라 그랬어요? 동역자. 나의 전우. 그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디모데가 형님! 뭐 이렇게 하겠냐고. 네? 형님! 뭐 함부로 대하고 바울을 그렇게 하겠냐고. 못하죠? 그게 권세잖아요. 바울을 볼 때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닮은 사람인데 하나로 더 배우려고 존경하고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게 그게 진짜지. 지기로 누르는 게 진짜냐고요. 그거 아니죠. 네. 내가 아무리 여기서 밑바닥으로 내려앉아도 여러분들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여러분이 종이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게 되어 있다니까. 네. 맞죠? 네. 이걸 자꾸 거꾸로 돈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요? 말씀 거꾸로 그래서 밑바닥 밑에까지 내려가서 주님이 진짜 네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그것까지 다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은 이 존재를 보내주신 거고 2장은 그 존재를 좀 너희들이 알아봤으면 좋겠다. 응?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동방 박사처럼 무슨 박사 내야 된다? 말씀 박사. 그래서 중심 사상 이겁니다. 죄인을 찾아오는 건 말씀의 책임입니다. 죄인이 말씀을 찾아가는 건 죄인의 책임입니다. 동방 박사보다 더 위대한 박사는 그래서 말씀 박사가 된 것이에요. 동방 박사는 곧 무슨 박사였다? 말씀 박사였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사를 안 왔다. 이게 한 가지 좀 아쉽다. 그리고 가버렸다. 가서 그쪽에 가서 전도 열심히 했을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잘 깨달으셔서 동방 박사처럼 이 태초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보셔서 제대로 경배하고 제대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지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 지식 때문에 자꾸 말씀을 밀어내고 눈 못 뜨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환경을 뛰어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도 뛰어넘고 승복하라고 했죠. 승복.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 가서 제대로 말씀을 섬겨드려서 동방 박사, 영원한 말씀 박사,
영원한 노벨 평화상보다 더 위대한 박사들이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런 생명의 말씀의 박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보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죄인들을 찾아오신 말씀 아버지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죄인들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처럼 말씀 박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내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것은 말씀의 책임이고 찾아오신 말씀을 찾아가 경배하는 것은 죄인들의 책임입니다. 동방의 별 박사하기보다 더 큰 박사는 별을 따라 말씀을 찾아온 말씀 박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꼭 정직하게 말씀 생활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앞에 별을 소유하는 마음에 가슴에 별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